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나의 반석 되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이신 나의 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멘.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온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세상 생과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통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전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 홀로 후명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주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다 이 한 시간도 돌아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한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찍이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한 곳에 베들 성전을 허락하시고 오늘날까지 부흥 발전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베들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도와 주시옵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베들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질병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이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병들어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함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건강과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받고 있는 저들에게도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저들이 이 한 시간도 주님을 만나 주님 위로받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흠없는 주님의 대단하게 쓰시기에 합당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케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고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최강호 전사님이 특별 순서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들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환자들의 빠른 쾌유와 또 사업장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시편 필사를 완료하신 분들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상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는데요. 시간에 맞춰서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의 예배도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가 있는데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 헌금을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박종률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이신데요. 좋은 땅에 좋은 집을 짓게 해주시고 착공부터 오늘까지 사고 없이 준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500만 원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 스태프진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다시금 우리가 이전에 그 아름다운 또 예배의 향연의 모습을 회복되는 그날이 다시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비한 일과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요 위기를 만나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겨울날에 담임 선생님과 또 친구들 10명과 함께 천마산에 등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참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날씨도 꽤 흐렸습니다. 그렇지만 등산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또 비교적 수월하게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정상에서 맛있는 간식을 먹고 이제 하산하려고 했을 때가 오후 한 1시 반쯤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그때의 시간을 기억하는 거 보면 그때 엄청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끼리 어떤 호기심이 생겨서 우리가 올라온 등산로로 내려가지 말고 반대편 등산로로 한번 내려가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견을 모으고 반대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대편에
그쪽 길도 등산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어떤 부표 표시가 사라졌어요. 길도 길 같지 않은 거예요. 점점 오리무중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저희가 출발한 시간이 1시 반이었는데 아무리 내려가도 이상하게 그 밑자락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밤이 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눈이 많이 온지라 길이 아닌 곳에는요 계속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또 다치기도 하고 나무에 걸려서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그때 등산을 할 때 뭘 가져갔냐면 프레시라고 하죠. 이 랜턴 하나를 가져갔어요. 휴대용 랜턴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랜턴이 뭐였냐면요, 제가 뭐 등산하기 위해서 어떤 위기 가운데 쓰려고 후레쉬를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어떤 후레쉬가 너무 신기하게 보여가지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산 거였어요. 그 후레쉬가 어떻게 생겼냐면 집게 모양이 있어가지고 옷에 휴대를 할 수 있고 건전지 2개가 들어가는 뭐 지금 생각하면 아주 평범한 후레쉬였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특별하고 특이한 후레쉬였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그냥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산을 오면서 그 친구가 밥을 먹는데 그 후레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잠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꼼지락 만지다가 그 후레쉬의 그 집게 부분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이 후레쉬의 생명은 집게인데, 그래서 옷에 휴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후레쉬인데 그 집게가 부러져 버렸어요. 갑자기 짜증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물건이었고 내 보물 10호 안에 드는 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레쉬를 망가뜨린 그 친구가 그냥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산할 때까지 그 후레쉬 하나가 아주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밤이 되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날씨가 흐려가지고 달빛도 없었어요. 별빛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칠흑 같은 암흑을 그냥 헤치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레쉬 빛 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산할 때까지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몇 시인 줄 아십니까? 밤 9시가 되었어요. 믿을 수 없는 시간이었죠. 올라갈 때는 한 1시간 반 걸렸는데 내려올 때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또한 말씀을 나누면서 또 간증을 하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 순간에 내 후레쉬를 망가뜨린 그 친구를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위기를 만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색깔이었고 어떤 기능을 가졌고 내게 어떤 의미였고 그 후레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친구더라고요. 그 빛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더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보다는 뿌듯함이 더했던 그 등산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신비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서의 그 신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옥문이 열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신비로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점치는 여종이었어요. 그에게는 주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을 주인들이라고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이용해 먹었던 것 같아요.
돈벌이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점치는 여정을 통해서 수입을 많이 거둬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울 일행이 나타나서 자꾸만 바울 일행을 괴롭히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수입이 끊기게 되었으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고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를 맞고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메어진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긴장하겠습니까?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긴장하고 있겠죠. 간수가 깨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옥문이 열리고 지금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게 생겼습니다.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막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어떤 그 말씀의 귀절만 기억하냐면 일어난 어떤 신비스러운 일들에만 자꾸만 우리의 기억이 멈춰버려요. 귀신이 떠나간 역사, 또 옥문이 열리는 역사, 착고가 풀어진 역사, 간수가 돌아오는 역사, 어떤 신비스러운 사건과 어떤 신비스러운 일들에만 우리가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신비스러운 일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란 말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갈등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바나바와도 갈등을 겪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뭔가 잘 안 되고 뻑뻑하고 막혀있는 삶 가운데에 우리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뭔가 막혀버린 것 같아요.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많은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런 신비한 일 앞에 간수가 무서워 떨며 엎드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바울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때 바울이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었으면 좋겠고요. 풀리지 않았던 사업장의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불편했던 무릎과 허리도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고요.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신비한 일이 아니어도 초라한 일을 통해서도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아무 조건이 되지 않아도,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핍박도 많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비록 핍박이 있었지만 장소와 장소를 옮기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가 확장되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건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였어요? 바로 복음의 선포였어요. 그 이방 민족 가운데 신비스러운 일들을 통하여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는 것도 중요하게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필요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진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죠. 사실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었던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로마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환상을 통해 부르셔서 마게도냐라고 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 사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성령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성령께서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가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바울 일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진 것, 이 모든 사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비하고 신기한 일들을 우리가 여기지만 그 환상을 통해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로 발길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루디아,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예배의 처소를 제공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셔서 잃어버린 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어떻게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고 조금만 깊이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의 달려갈 길만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때때로 깊이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세히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온 큰 변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일어난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술,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욕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책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됐습니다. 세상의 유행가보다 찬양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전히 변한 게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절제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술을 끊게 하시고 담배를 끊게 하시고 또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의 것을 즐거이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더 큰 호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고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만 말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통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에게 기적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일만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수입이 끊긴 주인들에게 고발당한 사건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열려 있어도 막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옥문이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을 상상합니까? 죄수들이 막 이제 해방이다, 자유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요, 도망갔다고 한 사람들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 여기 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지금 성령께서요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지금 묶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지만 막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열어주실 때도 있지만 막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물론이고요,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간수와 그의 모든 온 집안의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삶의 일부와 같았어요. 그가 눈이 멀어 있을 때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죠. 그때에 9장 15절 이하의 회심을 하게 되고 소명을 받게 될 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받게 돼요. 두 가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사울 네가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또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과 함께 갈등을 겪게 되면서 복음의 전통과 또 율법, 복음과 이 전통과 율법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충돌을 하게 되는,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엄청난 어려움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방인에게 핍박을 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어떤 이익과 이 복음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딴판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자기 만족에 안주하였던 그들의 삶과 신앙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살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 땅의 것을 만족하며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 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라고 하니, 우리가 그 안에 생명과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하니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다가 그것이 용납이 되겠냐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은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꾸만 현실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뒷전으로 하고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뒷전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만나고 행동하게 되면 결국에는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상과 맞설 때 우리가 그 충돌하는 일들을 자꾸만 만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충돌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냥 동화되는 거예요. 아, 세상의 흐름이 이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여겨야 되겠다 라고 그냥 그 모든 생각과 행동에 동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유혹도 결국 우리를 동화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충돌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한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충돌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충돌과 갈등 속에서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의 방식과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의 방식이 달라야 하는 거죠. 충돌함을 통해서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속의 어떤 힘과 권력의 방식과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는 충돌하게 되죠. 그 갈등과 충돌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지 라고 하면서 온전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그 갈등과 충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돈이 충돌하는 것, 또 하나님과 돈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권력이 충돌하면서 그 권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떤 사건과 일이 되었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명한 필요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것, 그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히 호화롭고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아버님께서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신 적이 있었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 당시에 많은 가장들이 해외에 파견돼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근로자로 외국으로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선교사가 되셔서 돌아오셨어요. 선교사가 되어서 돌아오신 거예요. 설교자가 되셔서 돌아오셨어요. 저는 그냥 일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하나하나 날라와요. 요단강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 테이프가 날라오고요.
또 어디 성지에서 설교를 하는 그 아버지의 설교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가 날라와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었을 거예요. 뭐 계획을 하고 가신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지역들을 방문하시고 그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그 녹음 테이프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들었을 때 어린 나이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 아빠를 향한 그리움, 그 그리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곳은 어떤 곳일까? 어떤 상황이었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길래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요, 수많은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비록 근로자로 보내셨지만 선교사가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 계획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한 치의 앞도 알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할 수 없고 뭐가 막혀서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또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나중에 간증하게 될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겨내게 하시더라, 이렇게 통과하게 하시더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가시더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더라, 회복시키시더라, 부흥하게 만드시더라. 이러한 간증의 고백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대하며 이 찬양을 드립시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의 도구 삼아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합심 모여 기도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길을 여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신비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여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노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장애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비한 일이 아니어도 초라한 일을 통해서도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통하여 귀한 일들을 보게 하셨고, 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비록 우리 앞에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만 같은 암흑 속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342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마다 손길마다 지켜주시고 가정 속에서 또 사업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막혀 있을지라도,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배달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둠 가운데서도 불안 가운데서도 날마다 변치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